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높여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게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시대에 전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로 설교한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1세대의 자녀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대,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는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숨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불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광야 40년 광야 생애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어려운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랑 미래를 전망하는데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틀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태하게 하는 유혹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으시라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 오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경외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설교로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희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명령, 규례, 법도 곧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 마라의 쓴물, 만나와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 등 출애굽 과정 전체, 이 모든 것이 명령, 규례, 법도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삶 속성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시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가나안이 되기 위한,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법을 지켜야만 영원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떠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며 지키며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금과 다이아몬드는 귀한 가치로서 통용되어 왔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소성 때문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금과 다이아몬드는 변합니다. 질량도 줄어들며 깎이고 연마됩니다. 시대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가격도 달리합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돈도 그렇고 주식도 비트코인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가치를 붙들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과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2절, 14절, 40절, 6장 17절, 18절, 25절, 7장 11절 등 신명기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주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매우 심할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듣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이며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 규례, 법도는 철저히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시킨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무척 부담이 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한 제약된 본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약속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행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명령과 명확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억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재질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예수님 곁을 지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돼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의 현재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모세는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읽으며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고 지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행동의 강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치명적인 약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후손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미를 물어볼 때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부서의 교육이,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대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성경 탐구,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초동부에서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서 행한 삶의 규범을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활해야 한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경외하며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홍대 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